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0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활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각자 부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관련된 것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15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한다라는 그 신비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스러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주를 지난 주일 맞이했고 한 주간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는 자들에 대한 이 부활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의 각도에서 다시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신앙과 그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 앞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 같지만 사실 학자들이 보기에 그것은 제2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즉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겼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반면에 간접적인 에베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에서 겪게 되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곳을 주로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 또 하나는 에베소, 또 하나는 로마, 이렇게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그에게서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무리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이 직접 남겼던 자신의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귀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맹수, 실제로 사자와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사자들이 달려들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많은 고통, 특별히 맹수처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탄압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지만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그토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없었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30절 이전에 19절과 20절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셨던 그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또는 제3의 장소에서라도 맹수와 더불어 다시 한번 또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기독교의 기독론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고 기독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학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은 신론입니다. 또 성령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직신학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 중에서는 아마 중요한 핵심 두 축을 꼽으라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불행히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통일되어야 될 텐데 이처럼 큰 차이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사용도 문제지만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 또한 큰 문제이기에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결국은 십자가에 대한 개념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견해들일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견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조차, 죽음에 대한 개념조차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큽니다. 첫 번째, 완전한 생물학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보고 부활은 이 완전한 생물학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물학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정의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고 칭칭 헝겊으로 덮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생물학적으로 살아나서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과학적 사고로서는 무엇을 지지하십니까? 두 번째,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부활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영적 깨달음이다, 각성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또 가냐 하면 이 부활은 거듭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약하게 보면 갱신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갱신과 중생, 거듭남은 완전히 틀리죠. 그러나 넓게 보면 갱신까지도 부활의 영역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과거엔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였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진짜 살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견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어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아나라는 것이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다시라는 뜻도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견해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죽어서 제3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3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맨 처음에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눈으로는 봤는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알아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같이 자기들과 함께 더 같이 머물자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갑자기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니까 평안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마에게 못 박히신 그리고 창에 찔리신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십니다. 도마가 만지자 그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만졌던 그 생물학적 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복음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생물학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몸의 모습하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도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둥이 쳤다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이처럼 제3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제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또는 영적 죽음 모두로부터 제3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생물학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3층 천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는
저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헛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의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장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죽게 된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견해들처럼 영으로만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영적으로만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이 시간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서 이 죽은 자를 생물학적 죽음을 겪은 죽은 자를 배제시키고 영적으로만 죽어 있는 자를 죽은 자의 부활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두 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자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14절,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부활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넘어서 십자가까지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무섭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벗어 던지고 해방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승리하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잘 살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러나 점점 이 시대는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로 들어가 볼까요? 흔히 우리가 평소 대화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내 십자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라고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각종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또는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겪는 것을 십자가라고 비유합니까? 자신이 말하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과연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물론 진짜 제자로서 짊어지는 십자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거나 작거나 수도 없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은 분명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또한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감당하고 싶고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따라간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12제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12제자의 버금가는 수장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티칸에 가면요, 12제자 상이 쫙 있죠. 광장을 사이에 두고. 그런데 정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좌와 우가 있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그들이 주장하기에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 바로 그 옆에서 또 한쪽으로 시작되는 그 라인의 첫 번째 사람이 대머리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자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고의 자리로 인정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표현 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즉, 참된 부활 신앙만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초기의 원시 영지주의자들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바로 이 바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사에서 이 고린도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가 언제 출발했느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잘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께 대충은 아실 겁니다.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기독교의 모양을 가진 이단의 출발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영지주의의 출발은 2세기 중반에 가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1세기 중반입니다. 5, 60년대에 쓰여진 것이죠.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원형,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의 원시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는 2세기 때 출발했는데 그들의 출발점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이 1세기 때 존재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은사 중심과 신비 체험을 중시하는 성령도 영이죠. 열광주의입니다.
신비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계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언변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요, 레토릭이라고 하죠. 수사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학교가 있었고, 정치가들은, 유명한 정치가들은 다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성령이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서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이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배우려고 할 겁니다. 따라가고 싶어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그런데 이 8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바울이 이야기했죠. 먹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땠냐면 음식은 음식이지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그 당시에는 싸게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나는 이것을 먹어도 내 신앙생활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 라고 믿음에 어느 정도 선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그런 겁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 종류들 그게 문제가 돼? 돼지고기가 문제가 돼? 장어 먹는 게, 뱀 잡아 먹는 게 문제가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건 문화야 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능력도 다른 교회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신비 체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도 능했고요.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모범적이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보면은 앞에 보면 마치 예언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예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13장에 보면 그런 예언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14장에 가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면서 예언 자체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밀을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요즘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냐라고 할 때 묻는 것이 방언할 줄 아냐였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면서 초급 방언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급 방언, 나중에 고급 방언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은 통변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다.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교는 그렇게 통변의 은사도 많았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분별하는 영이 있고요. 예언하는 자도 있지만 그 예언이 맞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를 분별하는 정도의 그런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던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다. 계시도 하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은사의 교만의 폐단과 초기 원시 영지주의적 유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육적 부정과 음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 아까 읽었죠. 우상의 집에서 우상을 제물을 먹는 거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체적인 어떤 규정은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것들이 아무리 약해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어떤 특징을 뚜렷하게 띄었냐. 2세기 중반, 무려 1세기가 지나서는 영지주의들이 어떤 두 극단으로 갔냐 하면요. 하나는 굉장히 신실한 쪽으로 갔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은 좋은 것, 육은 타락한 것, 나쁜 것을 해서 완전히 금욕주의자처럼 가고, 또 한 단계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신의 영역이 다다른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뭘 해도 그 육이 내 영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 때는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즐겼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완전 극과 극의 두 방향으로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비슷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육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내가 믿음만 좋으면 되니까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그런 유사성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 유사성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데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통변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뭐도 하냐면 음행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타락해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할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철저한 분리, 정말 금욕을 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보면 내쫓아야지 마땅하고 안타까워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내가 죽으면 육은 죽고 어차피 살아나는 건 영만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놔두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 2세기 때의 영지주의자들의 두 극단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중심과 신비 체험을 중시하는 열광주의자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유사점들을 공유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이단의 길을 걸었던 1세기 중반에서부터 2세기 초기에 원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즉 신의 아들이기에 인간 예수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인간의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느낍니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영혼의 신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고통 없이 십자가에서 해방된 채 구원을 자연스럽게 즐겼다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기 빠져나간 그 진짜 신이 내려다보면서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육체가 영을 죽이지 못한다고 믿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나뉘어서 서로 침범할 수 없기에 후기 영지주의의 두 양극단인 철저한 금육주의와 또 완전한 쾌락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양극단의 모양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은 육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십자가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던지고 어려움과 힘든 곳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로 증명되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말고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따라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기까지 죽음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설 때 이 생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면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알고 있죠. 또 지고 싶죠.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를 내던지고 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내던지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십자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1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 어떤 자랑 하십니까? 내 죄를 씻었어, 씻겨졌어, 자랑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자랑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먹는 것 앞에서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1단계는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죽이는 것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못 죽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 멋진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먹고 마시는 거, 또 어떻게 재산을 늘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구절구절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얼마나 갚을까라는 그 고민과 여러 가지 발자국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는 24절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없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냐? 믿지 않은 겁니다. 부활을 믿었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너무 멋지지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보면
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 멋지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게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엔 더합니다. 요즘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순간에 바보 됩니다. 그리고 꽉 막힌 사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문 닫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주렁주렁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누구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각자 나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할 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제3의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죠. 51절에도 이 비밀과 마지막 나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면 여러 가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뿌려지는 씨, 하늘에서 뿌려지는 씨의 이야기를 하고 열매마다 또 다른 영광의 형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주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듭니까? 아직도 나의 욕심과 어려움을 십자가로 포장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삶이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이생뿐만 아니라 이생뿐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죽기를 각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값지도록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사탄인 맹수들과 싸우면서 오늘을 먹고 마시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의를 행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건 내 십자가야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고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를 진짜로 짊어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의 천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들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더욱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두려운 것이 왔을 때 이 세상의 맹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참된 크리스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